2015년 6월 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17장에 따로 높은 산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을 본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곧 엿새 후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그 영광 중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 중에 살아나는 자로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 노릇, 왕 노릇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도 기쁘게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그 믿음을 따라 행한 대로 지극히 큰 영광으로 갚으실 것을 보여주는 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따로 높은 산입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래서 순서대로 봐야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은 그 1000년 동안 제7일이죠. 엿새 후에 제3일에 하나님께서 그 용을 잡으시고 저를 무제경에 던져서 1000년 동안 결박하지요. 그리고 그 1000년 동안에 4절에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1000년 동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무엇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뭐가 있습니까? 영혼들이죠. 근데 그 영혼들이 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뭐합니까?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목배임을 받았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천년왕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냥 예수 시대, 교회 시대에 그 성령으로 그 살아나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의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들이 이제 살아서 그 영혼이 이제 산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럼 이 첫째 부활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럼 이들도 죽었단 말이죠. 그 짐승의 수를, 지혜를 가지고 짐승의 수를 세는 자들이죠. 14만 4천이지요. 그들도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곧 엿새 후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누가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죠. 너희도, 주님께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도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가 될 때에 그들의 영혼을 이제 살려주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 노릇, 왕 노릇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의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요, 그 주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곧 고난받으신 후에 얻으실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따로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곧 구약에 있는 자들 중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무엇을 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기들이 신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원을 통해서 그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신랑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따라 살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이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럼 어떤 상이었습니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본 자들로 살아온 것이죠. 곧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증거를 받았죠. 그럼 그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 받은 거예요. 또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얻지 못했죠. 그럼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직 얻지 못하였지요. 왜 얻지 못했습니까? 수가 차야 되잖아요. 수가. 네. 그래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쓴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거지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중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상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신약의 성도들로도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수가 차게 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약속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온전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미 그 영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그 모세와 엘리야만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다 믿음을 따라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 지금 그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신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곧 수가 차기를, 그 수가 차기를 오늘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따로 높은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살리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베드로가
너가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오늘 본문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초막, 짓겠다고 하는 초막, 그 구약의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얻은 다음에 그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초막은 구약의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있는 그 초막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세례 주시는 그 주님이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곳간에 넣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대로 그 영광으로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초막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초막이라고 쓰인 단어가 구약의 단어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수카라는 단어를 써서 초막절을 말하는데, 수카라는 단어는 풀이나 그 자풀로 만드는 그 초목, 진짜 초목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초막으로 쓰인 단어는 스케네라는 단어인데 장막이나 처소, 천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8장 2절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막에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섬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짓는 그 장막이 아니라 주께서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그 장막에 들어오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누구 위에 쳐주시는 장막입니까? 계시록 7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15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치십니까? 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스케네를 치시는 거죠. 그럼 누굽니까? 이들 위에 치니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장막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13절에 장로들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장막은, 그 초막은 베드로가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요, 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위에 쳐주시는 장막입니다. 계시록 21장. 그래서 이 장막이 무엇인지 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데, 2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신부지요.
이 신부가 누굽니까? 아내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면 이 장막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부예요. 신부. 단장한 자들과 함께하는 장막이지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죠. 쭉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들입니까? 유업을 얻는 아들이죠. 어떤 유업입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아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는 신부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아들입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장막이에요. 근데 11절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성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이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장막이에요. 그래서 12절 이하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문이 어떻고 기초석이 어떤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과 기초석을 통과해야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그 따로 높은 산에 지극히 큰 영광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셔서 세마포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은요, 작은 책으로 시작하지요. 그 책을 떼어주시죠. 다윗의 뿌리가 이기셔서 떼어주셔서 인을 떼주시잖아요.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외치시지요. 이 명절 끝날이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서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 그럼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 속에 어떻게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먹으니까 내 속에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이제 이 초막절에 주시는 성령은 우리 속에서요, 강같이 흐르는 성령이죠. 강같이 흐르는 성령. 그러면 누가 목마릅니까? 누가 마시게 됩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 자들, 그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 초막을 지을 수 없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계시록에 나오는 7영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신약의 초막절에, 그 성막에, 장막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특별히 구약의 모세지요. 모세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그 광야에 있는 자들 속에 다 반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석은 믿음으로 치면 생수가 나잖아요. 근데 모세가 치잖아요. 모세. 왜요? 모세는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는 생수의 강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을 인하여 그들도 그들 속에 반석이 닦아져서 그들도 믿음으로 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이에요.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 모세와 엘리야, 어떤 자를 보내십니까?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셔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생수의 강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생수의 강이 흐를 만큼의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요한복음 3장 34절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 위에 그들 앞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그들 앞에 그 채찍과 을을 인하여 그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이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하게 하는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고난과 죽임의 자리에 선 그들에게는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 그렇잖아요. 그게 처소죠, 처소. 14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십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셨잖아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대로. 그럼 주께서 하늘에 가셔서 예비하시죠. 어떻게 예비하십니까? 처소를 예비하시죠. 우리의 처소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람 많은 어부와 추수할 일꾼의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인하여,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대언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핍박을 인하여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핍박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것도 기쁘게 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소를 어떻게 예비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누가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부어주시잖아요. 어느 때까지 부어주십니까? 대언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7단계의 역사를 통해서 단계별 충만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요. 우리 속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막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누구에게 가서 마셔야 됩니까? 죽게 가서 목말라야 돼요. 뭐 때문에 목마릅니까? 자기가 목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내 안에 반석이 있어요. 근데 나 먹기도 바빠요. 떠다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요, 그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높여줍니까? 대우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때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장막, 무엇을 통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짓는 그 초막이 아니라요, 성막이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강같이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하시는 장막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는요, 성전 동편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그 물을 보여주시잖아요. 결국 그 물이 계속 차니까 어디까지 됩니까? 헤어말 강물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송하잖아요. 열매들이 소송하죠. 또한요, 귀한 그 잎사귀는 귀한 약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뭐가 그를 덮습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는 것입니다. 왜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습니까? 이 빛난 구름은 그 영광, 이미 그 영광에 들어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다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다 말씀해요. 그리고서 이제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한 다음에 피로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서 이제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 모세도
여기 보니까 어디에 들어간 자입니까? 구름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 여기 보니까 6일 동안 살을 가리고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엿새 후에 호련히 빛난 구름 중에서 나는 소리를 모세가 들은 거예요. 모세도. 그 모세를 여호와께서 지극히 여기 보니까 엿새 후에 그 구름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됐잖아요. 모세가. 그 모세를 그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구름 가운데서 엿새 후에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뭐로 부르신 겁니까? 지극히 큰 영광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구름으로 말미암아 속에 들어가야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거죠.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럼 모세도 뭐가 덮었습니까? 빛난 구름이 모세를 덮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출애굽기 40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빛난 구름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데 34절 이하에 이게 모세와 그 백성들이 율법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성막을. 그러니까 34절에 그 후에 성막을 완성한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에 덮으니까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이죠. 그럼 이게 또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때 성막을 완성하고 법궤를 휘장 안에 들이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을 덮잖아요. 그 성전을 덮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죠. 구름은 그럼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에 성전에 뭐가 충만하게 하는 구름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구름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자로 세우죠. 그럼 또 그리스도만 성전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난 구름이 있으면 우리 위에도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인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성전된 우리 몸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그 빛난 구름으로 저희를 덮는 거죠. 지극히 큰 영광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극히 큰 영광을 자기가 얻는 것이 아니라 빛난 구름으로 저희를 덮으셔서 저희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곧 우리가 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주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많은 고난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살리시잖아요. 그건 에스겔이나 엘리야가 하는 일이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6월절 어린 양과 물세례를 통하여 나오게 하시는 역사.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가서 대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왜요? 너희로 하여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앞에 그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핍박과 죽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초막을 짓게 하시는 역사는 빛난 구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광을 얻는 자가 자기가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뭐가 덮습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어서, 그거는 사람이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5절에 다시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맥락이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리심을 보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지금 마태복음 17장은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지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이 그 지극히 높은 산에서 베드로가 들은 거를 다시 기록해놔 풀어놓은 거죠. 예? 근데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나기를 말씀했잖아요. 구름 속에서 났는데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풀었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나기를. 그럼 빛난 구름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큰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17장에 다시 오셔서 빛난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건 세례 받을 때죠. 세례 물세례 받을 때 나는 소리고. 그럼 세례가 예수님께서 세례 한 번 받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49절 이하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서 50절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미 예수님은 세례 받았는데 또 여기서 뭐라 합니까? 아직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럼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남을 세례, 그 세례를 이루기까지 주님이 지금 답답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 세례 받을 때와 예수님이 받을 세례, 그렇잖아요. 이 받을 세례,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럼 주님이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가보시면 뭐가 주님께 세례인가? 지금 내 마음이,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뭘 말씀하시냐 하면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잔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죠.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근데 요한복음 12장 27절은 좀 우리말 성경이 이게 의미를 잘 안 나타내는데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영어 성경을 보면 의문문이에요. 27절을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그리고서 의문문이에요. 그 다음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야겠느냐?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잔을 놓고 그게 물러가기를 잔을 치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받아야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뭡니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는 주님이 혼자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래서 누가복음 문맥에서는요, 맥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하시고 그 20장 이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보시면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했죠. 근데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하늘에서 났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잖아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 말합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나는 소리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보세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말하잖아요. 이미 그때 뭐 했습니까? 잔을 마신 거예요. 네? 잔을 마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떤 심정으로 지셨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 십자가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도 그 고난과 죽임을 기쁨으로 당하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또다시. 그럼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그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걸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례를 받기까지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불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시험 주시잖아요.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우리의 불세례죠. 그래서 그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불붙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자기의 무엇을 위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제3일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영광으로. 그런데 주님만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이 이제 주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요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 세례를 받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곧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그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 된 것이죠. 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서 잠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가 될 때예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물세례 받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근데요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신 따로 높은 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 그래서 우리도 뭐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어떤 아들입니까?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그 아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기뻐해요. 뭘 더 기뻐하십니까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그 아들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식을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세우신 것이죠.
그럼 그의 일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될 때, 그 수가 찰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죠.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막을 짓는 걸 베드로가 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죠. 그럼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곧 어린 양이 되신 공중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신 그 말을 너희는 들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신랑 예수께서 신부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신부 단장이 돼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어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 십자가로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어줬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믿어지는 거죠. 더 자라가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믿어졌던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잇는 자로 세우시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이루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신랑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는 거예요. 들을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일, 추수할 일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앞에 채찍과 죽임을 두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지극히 큰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아무 일 안 하다가 그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일하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듣습니까? 올라온 자만 들을 수 있어요. 산에 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온 자들만 들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잖아요.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그 산에 올라온 자들만 들어요. 밑에 있는 자는 뭔 말 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온 자들만 들을 수 있어요. 올라와야죠. 네. 그럼 예수님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갑니까? 그들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에 그 지극히 높은 산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그들에게 증거해 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베드로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먼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제 주의 강림을 얘기해 주셔서 그들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그 자리에 올라오게 하는 것이죠. 증거해 주는 자가 있어야죠.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올라온 자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마시게 하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들어야 되고 먼저 들어야 되고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죠.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수의 강,
그렇죠? 근데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흐릅니까? 그 속에서, 믿는 자의 속에서 흘러요. 배 속에서. 배 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반석에서부터 나는 샘물을 주셨죠.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이잖아요. 그럼 반석에서 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게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게서 마시는 자는,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샘물입니까? 생수의 강입니까? 생수의 강이잖아요. 그럼 초막절은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을 말씀하는 거죠. 네?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역사예요. 네? 그 생수의 강, 네? 뭘 이루십니까? 보내시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살아남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잖아요. 네? 그리고요, 또 그들 앞에 고난받는 자리,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두셔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맥락에서 만나와 반석이 나와요. 만나와 반석. 만나는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2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제사장들 설교관들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제자들에게 만나예요. 가르쳐 주셨죠. 네. 그러면 반석에서 뭐가 나야 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야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나를 그 추수할 일꾼과 사람만 업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즐겨하게 하시고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시는 거예요. 먹는 자가, 만나를 먹는 자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생수의 강 주시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 반석은, 잘 보시죠. 광야에서 반석은 뭐가 나는 반석입니까? 생수가 나는 반석이에요. 샘물이. 그런데 광야의 반석은 자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먹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생수의 강을 통해서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졌으니까 자기 속에도 뭐가 닦여졌습니까? 반석이 닦아지는 거예요. 반석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신령한 말씀으로,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죠. 광야를 통과를 못하면 예수 믿어 육신 잘 되는 거,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그거 기뻐했는데 이제는요, 반석이 닦아지면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는 그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럼 반석에서 분명히 생수는 반석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생수는 반석에서 나는 거예요. 그럼 반석에서 물만 납니까? 꿀도 납니까? 꿀도 나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내가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반석에서는 뭐도 납니까? 꿀도 나요. 꿀도. 꿀만 납니까? 기름도 납니까? 기름도 나요. 꿀은 무엇입니까? 꿀이 뭐죠?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요,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환난과 연단이죠. 그건 꿀이에요. 더 잘하는 자들에게 기름이죠. 기름.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감람류는 자기가 찌그러져야 돼요. 감람의 기름은 포도와 무화과는 사람이 직접 먹지만 감람은요, 기름을 짜서 먹어요. 열매를.
기름을 짜잖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무엇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의를 인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반석에서부터 기름을 빨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낙보다 더 좋게 여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게 여겼죠. 재물로, 큰 재물로 여겼죠.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에요. 네? 어떻게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 추수할 일꾼의 일. 그리고요, 또 그 일을 위하여 고난과 죽임도 기쁘게 당하는 그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잖아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사람 낳는 어부의 일과 추수할 일꾼의 일과 고난과 죽음의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두 가지예요. 먼저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사람 낳는 어부로 세우시고, 또요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고, 또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초막절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그 영광 보여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도 그 영광 들어가고 싶다. 초막을 짓기를 원하죠. 그 장막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빛난 구름이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몸으로 살아가게 하지요. 곧 하나님의 사람 낳는 어부의 일과 추수할 일꾼의 일과 더 나아가서요, 그 일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지극히 큰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빛난 구름을 통해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마셔야죠. 신랑 예수께 나가서 마셔야 신부로 단장되는 거잖아요. 마셔야 돼요. 네? 마시고 믿는 자. 네?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셔서 그들에게 허락된 그 지극히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광야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석이 닦아지게 하셔서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난 그 샘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신도 감사하온데, 이제는 꿀을 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을 통하여 우리로 그 따로 높은 산에서 나오시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일을 사람 낳는 어부와 또한 추수하는 일꾼의 일과 또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지극히 큰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신랑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신랑 예수께서 신부된 나로 탄장케 하시는 그를 믿음으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따라서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 드리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늘 그 성령의 주장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에게 육신에 붙여주신 형제 고륙의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호덕 지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그 헌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에서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죄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죄를 못 걷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을 담을 인내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신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내 죄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 금요일 집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도 금요일날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호덕 집사님이 이제 수술 중에 좀 회복이 되셔서 가스도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시고 운동도 하신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첫째 주에 심양에 나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인들 위해서 또 앞선 우리 권사님들은 늘 성도들 가정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그 권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해야 권사 아닙니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돌아보는 거, 신방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요절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딱 떼 주셨으니까 그 인을 떼서 주셨으니까 우리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떼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작은 책을 먹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